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은 한글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 또 해자를 년자로 부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년이 가고 전년이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한 해가 가면서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은근히 한 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내년에 도사가 되는 분들입니다. 지공도사, 지하철 공짜 타시는 지공도가 되는 분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야, 내년 빨리 왔으면 나도 이제 지공도사 되겠구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고귀한 영적 기관인 교회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존귀한 교회의 회원된 성도들, 하늘에 속한 이런 소속을 가지게 된 이런 우리 성도들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지식 많은 이런 사람들 능가하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이미 자꾸 했지만은 우리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을 일구었던 정주영 씨, 여러분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교, 보통 학교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밑에 박사, 석사 이런 수백 명, 수천 명 거느린 큰 재벌을 이룬 것은 그 정주영 씨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지혜를 들려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지혜가 지식을 이깁니다. 지혜가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본문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두 번 말하면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해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세월이 남아있으면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세월이 하나도 없다, 그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세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요, 이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목숨, 시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 중에 지혜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해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그다음 뭐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주의 뜻,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 변합니다. 속지 마세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유신 독재, 이 박정희 유신 독재, 그거 무너뜨리려고 데모하고 어떤 사람 분신도 하고 어떤 사람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박정희에 대한 향수 연민 때문에 그 딸을 좋아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나서 대통령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된 거지. 예? 안 그래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박근혜 끝난 다음에는 또 그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역시 독재자의 딸이야. 역시 뭐 하면 또 뭐 욕할지 모르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영광이 변하여 수치가 되고, 그죠? 승리가 변하여 패배가 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면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를 거예요. 할머니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할머니 이름 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압니다. 다윗 다 알잖아요. 우리요. 다윗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인지 압니까?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윗은 잘 알고 다윗은 존경하고 다윗은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은 주의 뜻대로 산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빛납니다. 가슴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세월을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자식을 사랑해도 혈육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뜻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고 영원히 갑니다.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봐주고 돌봐주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혈육의 정을 넘어서서 주의 뜻대로 봐줘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공부를 해도 인간의 야망이나 출세를 위한 욕심으로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야 그 공부가 우리에게 가슴 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영원한 것으로 마련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주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후회 없고 갈수록 빛나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찾을까?
예, 오늘 본문 18절에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말씀한 다음에 난데없이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 꼭 지켜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 압박을 당할 때, 또 한국교회가 얼마 안 될 때, 그 당시 한국교회는 전체가 다 동의해가지고 세운 참 아름다운 이 전통이죠. 이 금주 금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이 담배 피우면 해롭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이 술 취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다 금주 금연합니다. 근데 뭐 어떤 목사들은 또 술도 마신다 하더라고 보니까. 아주 희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술 먹지 말란만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네. 나는 술이 세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안 취하니까 난 먹을 수 있어. 근데 술은 여러분 그 본질 자체가 취하는 겁니다. 뭐 0.1%가 취하든지 1%가 취하든지 취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래서 송녀 모임에 가서 늘 안 먹던 분들이 항상 안 하다 갈 때 그때 사고 나거든요. 안 먹고 느리다 한 번 누가 강권해서 먹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요즘 이해합니다. 예, 옛날 사람은 달라서 요즘 사람은 다 이해해요. 아 그래요? 하면서 또 이제 그럼 건배도 다른 걸 합니다. 우리 요번에 패백할 때 보니까 술 아니고 포도 즙 주더라고 보니까 포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에 취한다. 성령에 취한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술 취하는 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을 위한 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는 속죄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오신 다음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사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계시다가 주일 되는 3일 만에, 만 3일 아닙니다. 3일 만에, 만 2일이 안 돼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믿게 하려고. 며칠 동안 계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십니까? 40일. 40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돌아다니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500명이 있는 데서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10일, 열흘, 10일 후에 뭘 보냈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살아가면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꿈에 나타나가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은 우리 각자 가운데 개인에게 어떻게 오시냐면요, 바로 사람이 술에 취하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술을 마셔. 그러니까 술 기운으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일 시키는 분들이 보면요, 술을 많이 사줘요. 술을 쏘면 안 돼요. 그거 일 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일 잘 시키려고. 술 기운으로 일하니까. 자, 그래 술에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술 먹듯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술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가져왔습니다. 술입니다, 이거. 이 물입니다, 사실은. 네. 네. 자, 이 술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입을 벌려가지고 술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술을 많이 갖다 놔도, 아무리 갖다 놔도 내가 입을 딱 닫고 술을 아무리 해도 술이 넘쳐가지고 막 몸에 막 쏟아지죠. 온몸에 술이 내면 펄펄 나요. 갖다 사람이 부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술 안 먹으려 하는데 막 억지로 갖다 부이잖아요. 입 딱 닫고 있으면 막 옷에도 붓고. 그 온몸에 술 냄새가 나도 내가 입을 안 벌리면 술이 나한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내가 술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마음의 입을 열어야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 문을 닫고 마음 문 안 열고 있으면 성령이 막 옆에서 성령의 운동이 굉장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운동이 대단합니다. 목장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목장마다 기도 응답이 있고 목장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딱 닫고 있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고 술을 받아 먹어요. 입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 먹어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아집, 우리 자,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있잖아요. 요걸 깨트리고 문을 열어야 그 사이로 누가 들어오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때문에 다 문 딱 닫고 있잖아요. 저는 다 봅니다, 여러분. 뻔해 보입니다. 그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을 닫고 있으면 술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술에 완전히 절여도 술에 빠져 죽어도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열어야 돼.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주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월을 영혼을 마련하는 그 고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19절 이하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그 필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단계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우리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마음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성령이 들어옵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씨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런데 이게 범사에 감사 쉽지 않습니다. 로또 30억 됐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등고시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것에는 감사한데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강범자, 작은 거,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 작은 건 이런 거죠. 요거 하나 받는 것도, 요거 받는 것도, 그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온 것도 이 작은 일에 감사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에게 큰 일, 또 조금 큰 일, 또 작은 일, 또 아주 작은 일이 많아요. 이 모든 이 작은 일, 오늘 여러분 작은 일 수만 가지를 겪고 이게 왔고 오늘 아침에도 수백 가지를 겪었잖아요. 이 작은 일에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경을 끼면 돼요. 감사의 안경을 끼면 돼요. 여러분, 파란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큰 것도 파랗게, 작은 것도 파랗게, 아주 작은 것도 파랗게, 온 천지가 다 파랗게 보이죠. 노란 갈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어때요? 큰 것도 갈색으로, 작은 것도 갈색으로, 아주 작은 것도 갈색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라. 감사의 안경을 끼라. 감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 작은 것도 범사도 감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끼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 눈을 끼어야 돼요. 무슨? 감사의 안경. 감사의 안경을 끼어야 돼요. 감사의 안경. 조는 것도 감사하고. 왜요? 오래 쓰니까 감사하고. 웃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요, 한 20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오니까 30평 되는 4층 건물에 전세, 3,500짜리 전세에 우리가 있었어요. 감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두 가지 감사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청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청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0명이라도. 요새 새벽 기도를 참 많이 안 나와요. 저는 끄떡도 없어요. 왜? 제가 몇십 년 동안 5명한테 놓고 새벽 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적게 나와도 10명 이상 나오니까 지금도 감사해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란 말이에요. 잉? 웃지 말고. 춥다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열심히 나오는.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의 안경.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은혜가 떠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가슴이 덜컹덜컹 떨어져요. 막. 아이고, 또 무슨 원망할까? 또 무슨 불평할까?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니까 만나고 싶어요. 기뻐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안경을 낀 사람. 이 감사의 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이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까? 정말 통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통일을 칩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을 지배하던 그 왕이 헤롯 왕인데요. 헤롯 가문인데, 헤롯 가문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에돔 이방인입니다. 이방이 로마에 가서 아부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힘을 빌어서 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 사람이 와서 왕이 되면 우리가 잘 복종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종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복종할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통일이 하나 있어. 우리의 통일.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만 잘 가꾸어주면, 잘 꾸며주면은 이 사람들이 말 잘 되겠다. 이래서 헤롯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잘 꾸몄어요. 잘 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 주님 보십시오. 저 성전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건설하라 그랬잖아 말이에요. 그만큼 그랬어요. 성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그렇게 소원했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사가 드립니다. 제사가 드리죠. 그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양이나 소를 또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죄 용서함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제사함 받아야만이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사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여러분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도 순종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해도 순종은 성령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나와 동행하는 성령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큰 봉사 못합니다. 우리같이 돈도 없고 우리같이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가 막대한 헌금도 못해요. 위대한 헌신도 못해요.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령을 밀접하게 모시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감사와 순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결심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무슨 학년을 깨야 되겠다? 감사 학년 깨야 되겠다. 감사 학년. 지금 남편도 감사하고, 지금 아내도 감사하고, 지금 아이도 감사하고, 감사.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감사의 학년을 깨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성전의 제사보다 더 낫다. 큰 헌신, 큰 우리가 봉사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뭐예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맨날 와서
자기 소리 내고 떠들고 뭐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마음문을 열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적이 있고요, 여기는 영혼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